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또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근데 2장과 3장에 단어가 비슷하게 쓰여 있는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했는데요. 그 두 단어 2장 15절과 14절을 한번 보면 신령한 자, 여기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를 우리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의 신령한 자는 the person with the spirit. 성령이 계신 사람, 성령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신령한 자들, 네, 고린도전서 2장의 신령한 자하고 똑같잖아요. 신령한 자, 표현은 똑같은데 그 의미를 보면 성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2장에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단어가 조금 다르죠.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육신에 속한 자, 3장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과 삶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믿어요.
둘 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성령님이 이기시는데 또 한 사람은 성령님이 계속 져요. 그 차이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이런 싸움이 없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내 육체적인 소욕의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성령님이 이기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음행이나 탐욕이나 시기나 분쟁이나 분냄이나 이런 것과 같은 육체적인 어떤 소욕이 성령님을 이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분적으로는 온전한 자입니다마는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온전한 자는 신분적으로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왕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신분적으로 태어날 때 이미 온전한 왕의 아들이죠. 그가 왕의 아들로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만, 대단한 행동을 해야만 비로소 그때 왕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신분적으로는 온전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도 배워야 하고요. 어려운 것도 배워야 하고요. 학문도 익히고 무술도 연마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고상하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자인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있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행동은 그냥 엉망으로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걸맞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어려운 일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단단한 것도 소화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젖과 밥이 나오잖아요. 이 밥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딱딱한 고기와 같은 그런 딱딱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젖은 잘 먹는데 고기와 같은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소화력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소화력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소화력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듣기 좋고 편한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 먹지만 조금 불편하고 듣기 싫고 거북한 말씀, 딱딱한 말씀은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본다고 하면 하나는 직설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명령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설법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직설법에 해당하는 메시지죠. 자, 이런 메시지는, 이런 말씀은 대단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편안하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직설법만 있는 게 아니죠. 명령법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법에 해당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이 명령법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 이 직설법뿐만 아니라 명령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명령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근데 어린 아이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의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이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직도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도 받고 저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밥으로 먹일 수는 없을 정도로 이 영적인 소화력이 지금 상당히 병이 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직설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명령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증거다, 이게 내가 너를 부른 증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너를 불러낸 증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 절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가 말이죠, 순종하기 전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한 다음에 주어지는 증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주어지는 증거. 아니, 순종하기 전에 어떤 증거를 딱 보여주시면 그거 가지고서 뭔가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순종한 다음에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좀 딱딱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좀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좀 딱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딱딱한 말씀을, 딱딱한 음식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요. 딱딱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딱딱하다고 계속 거부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음식을 주실 때 소화할 능력까지도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받으면,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직설법이 됐든지 아니면 명령법이 됐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뒤편에 있는 그 산길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조그만 벌레 한 마리가 바닥에 이렇게 기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벌레여서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툭 건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벌레가 죽은 척을 딱 하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더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는 더 건드려 봤습니다. 더 건드려 봤더니 이번에는 자기 발을 딱 펴더니만 거기에 그 솔잎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떨어진 솔잎 갈비라 그러잖아요. 그 갈비 한 두세 개 꽉 붙들고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드린 게 조금 미안해지더라고요. 건드려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잘 살아라 복을 빌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벌레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더 간절했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솔잎 두세 개 꽉 붙들고 미동도 하지 않는 이 벌레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면 내가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시나요? 여러분 괴로우신가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신가요? 십자가를 꼭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놓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 말씀,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뿐인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뿐인가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꼭 붙들고 놓지 마십시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달갑게 받고 좋아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공동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고 어린 아이여서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성숙한 자라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어린 아이예요. 나는 더 성장해야 돼요. 더 자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은 어린 아이이지만 더 자라야 한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내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실체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나는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어떤 메시지가 그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더 자라고 더 성장해야 된다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세상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이 다 사람 중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드높여져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사람 중심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된 교회, 사람의 이름만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교회, 지금 이런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높이는 사람 이름, 바울이 죽고 아볼로가 죽으면
그러면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믿음도 역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한창 그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를 좋아했고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유난히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경기를 빠짐없이 보고요, 응원하고요. 근데 지금은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좋아했던 것이죠.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한 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하키즈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죠. 김연아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고 인기가 있으니까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이제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말이에요, 여전히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고 존경하겠지만 그들의 목적은 피겨스케이팅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피겨스케이팅이 목적이 됐고,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합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사역자를 조금 더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를 좋아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역자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는 사역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보다 아볼로의 설교 스타일을 더 좋아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보다는 아볼로의 설교 스타일이 난 더 좋아, 그리고 아볼로보다는 바울의 가르침의 방법이 나는 더 좋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든 아볼로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면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고 번역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식탁 옆에서 보조 역할 하는 사람이에요.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식탁에 여러분이 둘러 앉았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그 음식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요리사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요리사는 안 보여요. 서빙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을 그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아볼로라고 하는 거죠. 서빙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요리하신 그 말씀을 잘 서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들은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음식을 잘 받아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서빙하는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이 서빙하는 거 난 싫어. 나 이 사람이 서빙하는 건 좋아. 다 하나님이 요리하셔가지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근데 나는 바울이 서빙하는 음식은 나 싫어. 나는 아볼로가 서빙하는 음식은 나 싫어. 그렇게 골라 먹다 보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이 바로 그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심어도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물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모든 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와 사역자들이 하는 모든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볼로파가 진짜 아볼로를 존경한다면, 바울파가 진짜 바울을 존경한다면, 그러면 누가 서빙하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먹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이 젖만 먹고 밥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다. 또는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밝게 비추어 주셔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고 딱딱하고 불편한 말씀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직설법이든 명령법이든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영적 소화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을 잘 먹고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생각하면 이미 많이 자라 있어야 할 우리인데 아직도 어린아이로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즐겁게 듣지만 거북하고 어렵고 딱딱한 말씀은 아직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병든 위장을 고쳐 주옵소서. 건강한 영적 소화력을 주옵소서. 내 기준과 내 선호도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골라 먹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잘 소화하여 잘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